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설교의 제목은 동전 둔 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호하신 음료가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료는 무엇인가요? 누구는 탄산음료일 수도 있고, 누구는 나는 하루에 한 잔 꼭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아메리카노입니다. 그것도 아이스로 마셔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음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좋아해서 잘 먹지 않는 바로 탄산 코카콜라입니다. 저는 코카콜라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펩시를 안 마십니다. 전 펩시보다 코카콜라가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을 분간할 수 없다.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알 수 없다 하지만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가 좋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를 제가 우리나라에서 맛있게 마시지만 해외 어디에 가도 코카콜라는 있습니다. 물론 그 코카콜라에 담긴 병이나 아니면 용기나 아니면 겉에 있는 디자인들이나 써져 있는 글씨가 조금 다를지 몰라도 해외 웬만한 어디 가셔도 우리는 코카콜라를 쉽게 마주할 수도 있으며 그 맛은 다 동일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용기가 다르지만 그 내용물이 같은 코카콜라처럼 오늘 읽은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성경의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만큼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알기 원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각 복음서마다 그것을 강조한 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맞이하여 가까울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병든 자들, 정말로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큰 이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소문이 너무나도 다 퍼졌고 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대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의학 기술이 발전된 것도 아니고 어떠한 무슨 돈도 지위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 같은 존재는 말 그대로 구세주였습니다. 구원자였습니다. 로마 압제로부터 인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였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불구하고 로마에 많은 세금도 내고 그러나 나라를 잃은 그 아픔들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많은 사람들을 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또 말을 너무나도 잘하셔가지고 세상 일반들 사람들이 말하지 못한 특별한 말들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 그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인판들은 너무나 많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에 제자들이 함께 머물지만 소문이 금방 퍼져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싶어 그곳 가운데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한 아이의 오병이라고 기록된 유일한 책입니다. 다른 사복음서, 즉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은 기록되지만 오직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의 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바로 한 아이의 오병이어입니다. 이 어린 아이는 아마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여 예수님은 따랐습니다. 어린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5천 명이나 되는 남성들 사이에 이 어린아이가 꼈습니다. 그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포하신 말씀을 얼마나 들었을지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봤을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남자만 5천 명 되는 그 큰 무리 가운데 이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그 현장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고 정말로 다음 그 가르침에 기대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궁금할 때 모든 사람들의 배고픔을 허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허기를 느끼면 어떠한 상태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 같은 경우 허기를 느끼면 예민해지고 화도 나고 막 짜증나고 괜히 모르게 막 빨리 성격도 급해지는 우리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인파들 가운데 그 허기를 느끼는 많은 사람들의 표정이 예수님이 읽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요, 그 5천 명, 남자만 되는 5천 명 되는 그 인원을 먹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빌립에게 그들을 먹이라고 했지만 빌립은 그리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리하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 그 말씀에 결국에는 그래도 순종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시몬의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결국에는 그 많은 인파 중에 이 어린아이를 찾게 되고, 이 어린아이가 그 안드레에게 건네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게 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 전달된 빵은 너무나 적은 양이었습니다. 아까 말했죠.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어린아이가 섭취할 수 있는 양,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양. 물고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 큰 잉어나 아니면 여러분 큰 연어 같은 큰 물고기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 자그마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그거와 간이 맞춰지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위한 조그만 떡 5개. 그 작은 양을 어린아이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작은 양의 것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어린이가 가지고 있을 그 전부를 예수님께 전달한 것. 우리는 이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그리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때로는 많은 것을, 기적을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바라고 기대하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가시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문제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적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정말로 허황된 같은 큰 꿈을 가지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 기적,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의 응답,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의 응답을 지금 말할 수도 없고 아니면 공유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불가능하고 너무나 허무니없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라 말할 수도 없고 차마 입 밖에 내뱉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 인파들을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야기가 너무 말이 안 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 되리라는 말씀도 받고 레마의 말씀도 받고 기도의 응답이란 확신도 있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도 허망하고 너무나 내용이 방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태도는 혹시 이 본문에 나온 제자들과의 모습과 비슷한 것은 아닙니까? 주님,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그곳에 내가 입사하려면, 그곳에 내가 대학에 입학하려면, 나의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려면 너무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무 많은 돈이 소비됩니다. 너무 많은 인력이, 시간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께 그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 꿈, 비전, 기도 응답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 응답에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겠다는 그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자세가 바로 오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의 작은 오병이어가 주님께 드려진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에 대한 오병이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꿈에 대한 여러분이 큰 이상과 그림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그를 위하여 주님께 드렸던 여러분의 오병이어는 무엇인가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그것, 우리는 너무나 작은 봉사라서 때로는 봉사하는 것이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내가 안 해도 교회에 큰 지장이 없을 거야, 이것을 안 해도 교회는 잘 굴러갈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의 꿈을 위하여, 여러분의 비전을 위하여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작은 그 시간, 여러분의 오병이어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 5,000명에 비하면 한 어린아이밖에 안 된 작은 소량의 분량,
여러분의 단어 하나 외우는 그 모습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는 뭐 1시간의 공부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위한 작은 조그만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 작은 것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너무 작았기에 때로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내가 그것을 소비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본인이 먹었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 그냥 나 혼자 배불리 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가 먹었다면 오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확장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과연 어떠합니까? 예로 들자면 우리 세종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같은 경우 이범수 목사님의 특별 인터뷰 영상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야 200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죠. 200 프로젝트,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우리 같이 후원합시다, 이러한 일환으로 광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고 어떠한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일, 그거는 다른 분이 크게 도와주실 거야, 섬겨주실 거야, 누군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누군가는 그 일을 하려다 우리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 쓰이기 바랍니다 라서 주님께 그것을 드린 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가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한 잔의 아메리카노 잔, 요즘에 3,000원, 2,500원, 저렴한데 2,000원, 그 잔을 너무 쉽게 마십니다.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은 금액이에요. 2,000원, 2,500원, 그거 정도야 내가 오늘 하루 마실 수 있어. 이거 마신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도 않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헌금한 게 너무 민망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그냥 내가 마실래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 외운 5분? 그래, 지금은 이거는 나의 큰 미래에 합격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핸드폰에 조금 하고 다른 일을 좀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에도 오늘 만나야 될 사람, 오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양육해야 될 대상이 있고 전화를 걸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오늘 안 해도 다음번에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하나의 큰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지만 많은 경우 그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 어린아이가 가졌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듯이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분명히 여러분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인도하실 때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단상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여러분의 말씀을 읽기를 통하여, 오늘의 묵상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 때로는 그게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은 초라한 오병이어일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것이며 우리 있을 가운데 삶 가운데 간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병이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학업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인가요? 그 오병이어를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오병이어는 온전히 주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물고기를 한 마리를 숨기고 떡을 2개를 숨겨서 한 마리만 드리고 2개 떡을 줘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 어린아이의 전부인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것을 전부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살기가 힘듭니다. 그거는 저도 잘 공감하고 성경에는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예수님한테 나와 예수님의 그 영생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율법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있느냐? 이 청년은 너무 잘 지키고 있대요. 자기는 잘 지키고 옛날부터 익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번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해서 결국은 뒤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에 따르는 것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있는 것을 주님께 다 드립시오 이렇게 말은 제가 쉽게 여러분이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결단과 눈물과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에 나왔던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누리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그에게 이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는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길은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고 낙타가 바늘 구멍에 지나갈 정도로 너무나도 좁은 길이라고 말하지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성경 올 때마다 맨 한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래 라는 그 의지를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도 그 노력이 실천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이, 그 부자 청년이 그가 진정으로 돼야 될, 변해야 될 태도가 뭐였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한테 주님, 나는 그거 못합니다. 나 그 일 못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그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 일을 해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만약에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했다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 것이고 그에게는 놀라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청년이란 이름 안에 우리도 청년으로 많은 자리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는 부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게 공감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과부가 하나님께 성전에 예물을 드릴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돈 동전 2입, 그러니까 2렙돈을 가지고 그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부자가 엄청 많은 돈주머니에 들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과부가 정말로 없는 삶 가운데 있는 전부를 주님께 드렸던 그 모습이 저 부자 거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함께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무엇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중심은 주님한테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께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자세가 우리한테는 있을까요?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 꿈을 지난 것처럼 부자는 절대로 총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세리였고 돈을 많은, 흔히 말하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 그 집에 가겠다 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초대한 후 정말로 기쁜 나머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새 줄고 또 자기가 속인 자가 있다면 더 많은 몇 배로 그걸 갚겠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물고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과연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취할 단 한 가지 일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영을 숨을 쉬고 마시며 호흡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생각에 영의 둠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영접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그 기쁨으로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청년이 목사님한테 와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목사님한테 나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나 가난해요.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만약 부자였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많은 것을 제가 헌신하고 싶고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아쉽네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게 정말 옛날 이야기였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합니다. 와, 청년님 그렇게 큰 믿음이 가지고 계시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청년에게, 당신에게 금화가 두 입이 있으면 당신은 그 금화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니까 이 청년이 네, 저는 당당하게 이 동전 두 입을 주님께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 믿음이 정말 대단하시군요. 이제 목사님이 또 말합니다. 만약에 형제님에게 은하가 두 입 있으면 그 은하도 하나님께 바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무런 목사님, 당연히요. 제가 그걸 왜 못하겠어요. 두 입만 있으면, 은하 두 입만 있으면 내가 당연히 그것을 다 전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요. 역시 형제님 믿음이 좋으시군요. 그럼 형제님, 만약에 그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 동전 두 입이 여러분 형제한테 있으면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이 형제가 대답을 못했다고 해요.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니, 금화도 드리고 은하도 드릴 수 있다는데 왜 달랑 동전 두 입은 이렇게 대답에 머무르고 대답을 못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말하기를 사실 지금 제 주머니에 딱 동전 두 입이 있습니다. 이거로 제가 오늘 먹고 집을 돌아가야 되는데 대답이 잘 나오지 않네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도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말보다 더 원하신 것은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모습이 신앙을 위하여,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헌신적 그 모습 보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하여 아직도 신앙생활 지키고 있는 그 모습 보고 조롱하는 여러분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 옥합을 깨트려 그 향유가 온 방에 진동하는 것처럼 1년 동안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예수님 발 앞에 깨트려 전부 예수님한테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한테 그렇게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고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시며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거듭난 영으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그 무엇보다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기에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재경험하고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께 온전히 드렸던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한테 우리의 삶의 오병이어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